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평생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해바라기로 살고 싶었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분은 예수님께 매일매일 1년 365일 편지를 쓰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예기치 않게 좀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삶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이 고되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만 해바라기의 삶을 살던 그분이 또 신앙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분에게 목사님은 제자 양육에 목숨을 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지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제자 양육을 하라고? 갈등의 기로에 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현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현숙입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 기도 많이 해, 전도 열심히 해,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도 제자 양육 안 하면 죽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씩 따로 성경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배웠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낮은 마음이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은 찬송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까칠했던 네가 교회 다니더니 용되었다며 엄마는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따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저를 따라 교회를 다니겠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대학 때는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 제자 양육을 받았는데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니 막연하게 좋아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더라고요.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감격 때문에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뜨거운 마음에 학교에서는 날마다 전도했고 함께 살던 지체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늘 새겼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집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자리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고요. 저는 서울 사립대를 다니던 동생 학비와 막내가 고등학생이던 우리 집 살림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회원수가 나날이 늘어 월급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월급 받은 다음 날로 통장은 제로가 되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늘 바빴습니다. 하루에 제가 가르쳐야 할 학생 수가 50명에서 60명 가까이 되었거든요. 제자 양육에 대한 꿈은 현실에 잡혀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가 너 제자 양육 안 하면 죽어. 정말 섭섭했습니다. 목사님 내 사정 다 아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내가 당장 일을 줄이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 정말 너무하시네.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제자 양육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해도 되지. 지금 나에게 굳이 저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갖지 못해 힘들어하던 선생님 한 분과 함께 참석했는데요. 선생님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련회 기간 내내 금식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힘들어서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다면서 먹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현숙이, 넌 금식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금식해야 하는지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버리시고 저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시지? 난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자 양육을 하지 않는 것. 제자 양육하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지만 금식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는 이 일이 큰일인 것 같았어요. 그럼 제자 양육하지 뭐 금식하는 것보다 낫잖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죠? 그래도 하라고 하시면 제가 제자 양육할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막막하지만 일단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꼭 인도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수련회 기간 내내 밥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도 체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저를 강대상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수련회 때 가장 좋았던 것을 말하라고요. 할 말이 없었죠. 수련회 기간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온통 금식과 제자 양육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자 양육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자 양육하겠습니다. 하고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현숙이가 뭘 깨달아서 시킨 게 아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IMF가 터지고 난 후라 노숙자들이 많았거든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사명을 놓치면 영적으로 노숙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 양육은 누구나 어디에서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움찔했어요. 정말 제자 양육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제 속에서는 끊이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제자 양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정말 제자 양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인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나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복음서 뒷부분을 일일이 찾아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학교 생활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오직 이 목적, 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아니었어요. 제 인생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가족이 있었고요.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결혼, 인간관계, 물질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제 인생에는 급하게 꺼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명은 나중에 급한 불부터 끄고 나면 그때 해도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죠? 그래도 하라고 하시면 제자 양육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당신이를 저에게 하라고 고집하신다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는 수밖에요. 하는 그런 삐뚤어진 중심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날 믿지 못하니? 이제 너가 해결해야 할 일은 없어. 그건 나의 몫이야. 너는 내가 준 사명,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 나의 부활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 그것만 하면 돼. 왜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고 너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그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었지만 정작 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였어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어야 하는데 저는 예수님과 대등한 입장에 서서 당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게요. 그렇게 동등한 입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이 말씀은 믿어지지만 저 말씀은 맡길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처럼 저를 만드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제가 살아가야 할 일조차도 버거운데 당신의 일까지 맡겨버리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고자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서요. 아버지와 아들을 한꺼번에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비춰지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요, 예수님. 당신이 제게 주신 은혜 다 알고 감사해요. 평생 갚을게요.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제가 아닌 예수님이 제 주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악했던 저는 살려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회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저라도 살려주시겠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보내주신 독생자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왔던 제 삶 전체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따르겠다고요. 예수님이 제게 너의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 너는 이제 사명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시니 제 인생은 사명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일상들이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사명을 위해 살 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때부터는 제자 양육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양육을 해야 하니 시간이 필요해서 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일정량의 돈이 필요하니 하나님은 저에게 가외자리를 주셨어요. 제 실력보다는 과하게 돈을 받게 해주셔서 저는 적은 시간 일하고도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 양육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더니 모든 물질이 주의 것이라는 것과 사명을 위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게 당연하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해도 양육은 어찌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요. 제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이 막혀도 상관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자 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제자 양육에 올인했는데 그때 만났던 지체들이 지금은 다 있는 곳에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강릉에서, 대전에서, 남양주에서 가정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사명을 위해 살더라고요. 그때 저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자매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니 삶을 살펴보니까 사명을 위해 살면 채워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에서 죽어라 일해서 차 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서 컴퓨터 사는데 언니는 제자 양육만 하는데 차도 생기고 컴퓨터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진짜였습니다. 저는 제자 양육만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려면 힘들겠다면서 한 선생님께서 차를 바꾸시면서 타고 다니시던 차를 저에게 주셨고요. 의약분업이 되어 약국을 접어야 했던 동생은 쓰던 컴퓨터를 저에게 주었거든요. 한 번도 그것을 위해 구한 적이 없었는데 사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였어요. 저는 결혼을 할 때도 저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명을 알기 전에는 저에게도 이상형이 있었죠. 남편이라면 적어도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아야 하니까 지금 내 마음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갈 때의 그 심정이야 하고 말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은 6월절도 모르는 초신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구원의 간증을 기록했는가 그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은 기드온처럼 기도했는데 3가지를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도 반대로 기도할 걸 생각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맞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남편에게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할 걸요. 어찌 되었겠어요? 올해 8살인 우리 딸은 지금도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결혼 12년 차인데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남편은 초신자였지만 그래서 초신자들을 만날 때 저의 든든한 백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남편이 말씀을 전하면 더 많이 공감하면서 마음 문을 열더라고요. 결혼 후 우리 집 형편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 2달 만에 남편이 갑자기 승진을 한 거예요. 회사 유니폼만 입고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해야 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는 양복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요. 남편은 기도한다고 양복이 생기겠어? 하고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양복을 샀던 브랜드에서 30, 40대를 위한 캐주얼 의류를 만들었는데 와서 의견을 말해주면 양복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맛있는 저녁도 먹고 교통비도 받고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그 매장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한 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는 형편이 좋아져서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명을 따라 우리 집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임신해 있을 때나 젖먹이를 안고 있을 때나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작은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다닐 때나 아랑곳하지 않고 사명이 내 인생이야 하고 제 삶을 보여주었더니 작은 교회 식구들도 다 전도해서 작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저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작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양육을 해보니까요.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모호하지도 않고요. 돈을 위해 살면 돈이 주인, 자식을 위해 살면 자식이 주인, 사명을 위해 살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시간 따로, 물질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라 사명자로 사니 시간, 물질, 생명이 다 주를 위해 드려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너무한 것만 같았던 제자 양육 안 하면 죽어. 그 말씀이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살면 사명자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제 인생이 모두 드려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은 정말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자 삼지 않는 바로 그날이 제가 죽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사명 마치는 날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